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1월 27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1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돌아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2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 남을 살려야 내가 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상이다, 이런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철저히 더하기가 아닌 빼기의 원리로 돌아가는 세상이다 라고요.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면 내 재정이 줄어드는 것이고 내 시간을 남에게 쓰면 나의 시간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챙기고 또 움켜쥐며 사는 것,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반대의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움켜쥐면 죽고 내어주어 남을 살리면 너도 산다라는 그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생 라합은 이 역설적인 진리를 몸소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 곳곳에 숨겨진 이 생명의 원리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성경은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어떤 질문입니까? 너는 살리는 자냐 아니면 움켜쥐는 자냐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안에는 이 두 가지 삶의 극명한 대조가 나타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2장의 말씀을 보면 남을 살려서 자신도 살아간 여인, 즉 라합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바로 사람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술을 팔고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는 기생 라합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회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람들, 즉 두 정탐꾼을 살려냅니다. 자기 집의 안전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방 여인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았다고 말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이 여리고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로 향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들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40년 전에 애굽을 나왔던 한 민족, 그런데 광야에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들을 대적하는 많은 민족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소식에 여리고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다라는 말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듣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은 자명한 일이고, 그러면 이 여리고성이 안전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게 하실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그 앞에 있었던 많은 민족들처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집의 안전보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오직 그녀의 집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남을 살리려던 그녀의 손길이 결국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살리는 생명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평안함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을 따르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그 가장 중요한 자리에 누구를 앉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는 불편함이, 때로는 손해가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하고 또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서 7장의 말씀을 보면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의 것만 챙기다가 곧 멸망한 사람 아간의 이야기죠. 그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동안에 얼마를 그 안에서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고, 그리고 여리고성에 들어가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들었던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 첫 번 전쟁에서 그 땅의 모든 백성들, 가축들, 그 재물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리품을 보고 탐욕이 생겼죠.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것 같은 그 순간에 그 외투와 금덩이를 챙겨서 자기 장막 땅속 깊이 묻어버렸죠. 그의 생각은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챙기면 돼, 이거 챙기면 나중에 그 땅에 들어가서 그래도 내가 정착하는데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야, 이 정도만 된다면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처참했습니다. 그가 챙긴 그 재물 때문에 그는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었고, 그의 탐욕은 이스라엘 전체를 패배의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한 사람이라는 그 오역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움켜쥔 아간은 멸망하고, 그리고 남을 살리기 위해 위험을 감수했던 라합은 살았습니다. 내 곳간을 잠그면 그러면 그 안의 것은 어떻게 될까요? 썩겠지만 내 곳간을 열어 흘려보내면 샘물처럼 생명이 솟아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을 열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뭄이 극심할 때 엘리의 선지자가 과부에게 찾아와서 떡 한 조각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마지막 남은 한 줌의 가루와 기름뿐이었던 것이죠.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이거 먹고 죽어야지 남줄 게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맞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이 과부는 선지자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마지막 생명을 내어놓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채우심의
복을 얻게 됩니다. 내가 쥐고 있으면 한 끼 식사로 끝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이웃을 섬겼을 때, 그것을 사용했을 때 마르지 않는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며 성도가 누리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이야기의 정점을 우리가 살펴보면 거기에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빌립보서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영광을 움켜쥐지 않으시고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세상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남은 구원했지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패배자다, 실패자다. 그러나 그 거룩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야말로 남을 살려야 내가 산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십자가로 완성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간처럼 내 것, 내 이익, 내 편안함을 챙기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그리고 라합처럼, 그리고 사르밧 과부처럼 남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내 것을 손해보고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남을 위해 헌신할 때 세상은 우리를 어리석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승리가 우리에게 증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헌신, 작은 희생,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의 말이 누군가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을 살리는 그 순간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 가정 위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라합의 집에 매달렸던 그 붉은 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십자가의 그 넉넉한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을 살려야 나도 산다. 오늘 여리고성에 들어갔던 두 정탐꾼, 발각되어서 그들이 생명이 없어질 수도 있었던 그 상황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영혼이 그들을 살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돕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먼저 챙기기보다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썼던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이 땅에 보여주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이 이 땅에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날의 모든 길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다 고백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